한 아버지가 군대에 입단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종훈아,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너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 나서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했다. 아빠 얼굴 팔려 죽는 줄 알았다. 원문에는 얼굴이 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 치는데 너 알다시피 다들 머리 빡빡 깎고 어느 놈이 아들인지 알 수가 있냐.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서 있을 수만 없어 급이 맞으며 너 찾느라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되었구나.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마음 달래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놓은 피 같은 돈을 네 엄마 지갑에 옷까지 사주고 나서야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된다. 농담 아니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 나서 아빠는 완전히 찬밥 신세된 거 알 거다. 다른 남편은 안 그런다 하던데 네 엄마는 안 한 분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 생각 잘해봐라. 아빠 요즘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써 이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에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부대장님한테 여쭤봐서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네가 말해라. 이 아빠에 비하면 군대 생활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가 돼서 나와라. 난 너가 부럽다. 고생해라. 끝. 추신 아들 친구 성진아,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종훈이 부탁한다. 투박하고 거친 표현들이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도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본문에는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암시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그 누군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디모데는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겁을 먹고 소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과 이단의 공곡으로 지도력 상실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를 도와야 할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피말리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 편지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내 속에 있는, 디모데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살펴봐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사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디모데의 지도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지도력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사는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신앙을 의미합니다. 6절의 앞절인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 속에, 너의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피말리는 현실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디모데 속에 있는 신앙, 그것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한다. 너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게 한다. 실은 이것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길 원하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불릴 듯 하게 하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 부정사입니다. 현재의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만 물려받은 그 믿음만이 아닙니다. 디모데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이 다시 타오르길 원한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믿음은 과거에 묻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그땐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 지금, 여기에 다시 불꽃처럼 타올라야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실은 이 다시는 은혜입니다. 다시가 왜 은혜일까요? 시간은 보통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달리 보입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간다면 어제의 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기에 내일의 내가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모든 근거는 바로 나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을 근본으로 한 불안이 있습니다. 나를 근거로 하는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어제의 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그 근거가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다 이룬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금, 한순간, 한 호흡이 있기에, 다시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다시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다. 육신의 다시가 없을 때를 가리켜, 육신의 다시가 없을 때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 너머에 다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 다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개선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선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믿음은 어제의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다시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제의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3살 손자를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을 보는 동안 손자는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탕 판매대를 지나면 사탕을 사달라고 소리칩니다. 과자가 보이면 과자를 사달라고 소리칩니다. 다른 통로를 걸을 때 아이는 과일 사달라, 음료 사달라,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진정해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하지만 손자의 생떼는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침착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말합니다.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분만 더 있으면 이제 갈 거야. 힘내. 심통난 손자는 계산대에 가서도 카트 밖으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손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멋지게 기다리자, 윌리엄.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인 손자를 끝까지 참고 부드럽게 달래며 인내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여성은 할아버지에게 다가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정말 훌륭하세요. 손자가 계속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져도 어르신은 내내 부드러움을 유지하셨어요. 어르신은 화내지도 않고 침착하게 괜찮다고 손자를 타일리셨어요. 이런 할아버지를 둔 손자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예요.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윌리엄은 바로 나예요. 내 손자 이름은 케빈이라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달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데단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7절과 8절이 증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십니다. 손자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믿음으로 인해, 다시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 디모데의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복음이면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고통이 다 끝나고 더 이상 큰 어려움은 닥치지 않아. 믿기만 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알았기에 겪어야만 할 고난과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다시의 은혜로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철없던 20대 시절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져 성적으로 혼미한 삶을 살던 자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매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 자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매가 한 교회 목사님께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2010년 봄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청산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고개도 채 들지 못하고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지 못했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온전한 회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가슴 절절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 벅참으로 터질 듯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포 하나하나가 다 경배하는 진리요, 하나님의 긍휼은 한없는 애통함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이요 눈물입니다. 그저 눈물이 납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주님 만드신 세상 보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사탄의 노예로 아픔을 겪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곁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 있었을까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다시의 은혜가 헌신 예배 드리는 이교구와 세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포 하나하나가 경배하는 진리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한없는 애통함으로 흘러나오는 찬양과 눈물을 누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이교구에, 우리 세문안교회에 믿음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